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순종해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또 귀한 선물을 저희들에게 늘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도 또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유리는 투명하죠. 건너편을 건너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한 것이 유리인데, 유리의 한쪽에 순을 칠하면 나를 보는 거울이 됩니다. 투명하게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거울이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수은을 칠하지 않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보는 유리가 되는 것이죠. 수은이 입혀지면 나를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또 내 잘못을 깨닫고 내가 가는 길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마는, 유리가 그대로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의 잘못들을 들추어 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유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칠하면, 피가 흘려지면 그때부터는 거울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고 내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려지게 되면 내 심령에. 하지만 우리가 가진 유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워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고 내 생각을 중심으로 이웃을 비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게 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주변의 이웃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유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이웃들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단점과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연약함,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이웃의 단점과 잘못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함과 죄악들이 자꾸 보인다면 여러분은 지금 유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에 있는 유리를 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 때문에 하나님에게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이웃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보혈은 우리 마음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단점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덮어주어야 할, 내가 감싸주어야 할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 이웃의 잘못은 내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져서 어떻게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거울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교회요, 행복한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울이 있습니까? 유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거울을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바라보며 품어 안으며 치유하며 보듬어 안고 그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채워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하는 것이 다르다 한다면 더 부딪히는 것이 많고 갈등이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누군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가치관이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이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소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실수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들을 범하게 된다면 잘못을 범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칙을 만드십니다.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또 누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책임져야 될 일도 있고 규칙도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그 규칙 안에 있을 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로만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판결해 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들 중에 부부관계에 어떤 신뢰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에게 묻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는 것, 이거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니까.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물들 중에 일부분은 제사장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자기 분깃으로, 자기 몫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백성들과의 그 사이에서 목숨 걸고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러니까 부정한 행동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그의 의심이 생기면 부부관계 신뢰의 문제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러니까 티끌을 물에 넣은 그 쓴 물입니다.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제물을 취하여 그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참, 만약에 정말로 부정한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직접 보았는데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로 속이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는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남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남자들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없겠지요. 부부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인데 신뢰가 깨지면 사실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판단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증거를 찾지 못한다고 해서 신뢰가 깨졌는데 그대로 현실을 우기고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신뢰가 점점 깨지게 되고 결국은 공동체가 파괴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는, 내가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이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그 서원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약속하고 서원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그때까지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정해야 됩니다. 부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량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량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량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